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한 영혼 심령 안에 거주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심령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는 축복받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안에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친구의 영과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도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오늘 친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영과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계의 세계는 그 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다스리며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생과 영과 사망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친구의 영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영,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진리와 생명을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그것도 물리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입으로 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예수를 믿는 그 중심의 믿음이 없다면은 입으로 첫날을 빈말로다가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빈말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다. 속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똑같이 동일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영적 원리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영적 심판에서 딱 갈라버렸어요. 이 말씀 한 절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심판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물론 예수를 믿는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갈라지지만 이 영적 심판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바로 환난과 연단을 주어 그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영적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닥치는 것이 바로 영적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요? 그런 연단의 경건의 훈련을 거치고 심령이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정죄하는 이유는 이거래요.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본식 심령이 악함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세계보다 혼적인 어둠의 세계를 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영적 원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욕을 더 추구하고 살게 되겠죠. 이것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참빛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고, 그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가 죄진 것이 남한테 들킬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이 강해요. 이 강한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이고 바로 사단 마귀와 짝짝꿍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참빛을 쫓아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광명한 빛으로 내놔도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죠. 이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를 가지고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게 됩니다. 주님은 불 세례를 주는 분이지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더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거기 물이 많대요. 진리의 말씀이 많은 곳이 물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비유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과 같이 변론이 되었는데 어떤 상태로 이 변론을 하게 됐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성경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가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었죠. 요한의 물세례와 주님 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는 제자들이었고 주님에게 온 자는 성령 세례를 주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 성령 세례를 주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거듭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세례는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들고,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로서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에 돌입하는 영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둘을 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세례의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계시록은 42달 동안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42달 동안 짓밟는 경건의 훈련, 바로 42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들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시기까지가 42달이에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7 인지양이요, 나팔장이요, 대접장이 되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주님이 성찬 때 이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 자는 자기 십자가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 잔을 먹고 아멘 하지 말고 내가 죽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겠노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로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만한 그릇이 돼야 불세례를 받게 하지. 물세례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후 3년 반이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에 갑질해도 혹독하거든요. 견뎌낼 수가 없어. 전 3년 만에 경건의 훈련을 거친 자라야만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거칠 수가 있지.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도 못 버티는 사람들이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버틴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이 혹독합니까? 계시록의 7 인지양 나팔장 대접장을 보세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기록돼서 오늘날도 증거하는 것은 누구요?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래요. 신부는 누구, 신랑은 누굽니까? 신부는 우리 영혼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서야 되냐? 서서 들어야 되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일어선 자만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고 앉아있는 자들은 절대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칭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세워야겠고 복음만 흥해야 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습니다. 보세요. 만물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에 난 자는 우리 육신으로 땅에 난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말해. 세상 사람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복음,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임쳤느니라 했습니다.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과했습니까? 아직도 물세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불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 헛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모든 만물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만유를 다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예요,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으로 믿어주고 입술로 시인했습니까?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내 형제와 이웃을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지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에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길이 차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붙잡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못을 두드려 박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붙잡아 매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적인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에다 가두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는 율법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야. 우리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짓고 고난과 연단을 주어야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들을
종아리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닥쳤으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회개거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여러분. 이 회초리를 맞고도 깨닫지 못한 자리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수두룩빽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의 믿음은 아주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환난받은 자와 불세례를 받고 환난받는 자의 영적 상태와 조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칠복의 심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칠복의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초등학문 지식으로, 신학으로, 그동안 조직신학으로 배워왔던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넘어가는 영적 징검다리였던 거예요. 이 율법의 징검다리를 넘어가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회개하기를 7번에 70번에 7번을 하는 정도로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칠복의 심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내 삶에 닥쳐왔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환난이 닥쳐온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사오니 이제는 이 회개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해산의 고통으로 모두 쏟아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거듭나서 구원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일거양득이라는 것이요. 이 기도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느냐 회개하느냐 이것도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의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선과 신부가 되어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변화성산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심령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있다면 이 쓴뿌리를 캐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아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캐내는 거듭나는
구원받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